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 말씀.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입니다. 우리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외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목이 뭔가요? 예외는 없다. 성경의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외가 뭡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면 열외라는 거 이렇게 한 번씩 듣거든요. 열외, 여기 열외 하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 열외, 차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소식 중에 하나인데 예외는 없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걸 이제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물질 만능 시대주의를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죠. 물질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를 따져보면 사람들이 그들의 판단이나 모세 평가의 중요한 기준을 효율성에 둡니다. 효율성. 이 효율성이 뭡니까?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 실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효율성이 우리의 삶에 이익이 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그런 시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세계에서 이 가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판단할 때 이것이 효율적인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그것을 가치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예술 분야에서 특히 좀 많이 드러나고요. 문학이라든지 과학 중에도 자연과학 이런 것들이 오늘날 시대에 실용적이고 유용한가를 보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제 바라볼 때 그것의 본질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입니다. 이 시대가 자꾸 그걸 강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의 본질이나 사람의 그 어떤 그 가치를 보기보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어떤 상황을 볼 때 효율적인지, 또 생산적인지, 경제적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 안에 이제 저울질을 하죠. 가치 평가를 계속하며 살아갑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런 가치 추구의 삶에서 이런 가치 추구가 교회라고 해서 별 다르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인들의 삶에 보면 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가치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면 가치가 있고 내게 좋은 것이고
내가 유익하다 느껴지지 않으면 뭐 가치 판단에 있어서 좀 뭐라고 하죠? 덜 저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여러분 그 예배를 우리가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앞에 권사님 교회 오실 때 예배 이렇게 오셨잖아요.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뭘 기대하셨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뭘 주시려고 주시기를 기대하신 거죠? 은혜를 주시기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이렇게. 그렇죠? 다른 봉사나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어떤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는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특히 주일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사실은 상당히 우리 자기중심적인 이 효율성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예배의 기본을 뭐라고 표현하죠? 예배가 뭐죠? 지난번에 우리 이게 뭐죠? 네? 하나님께 서비스, 영광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이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권사님을 예로 든 건 아니니까 권사님 오늘 왜 또 하필 제일 앞에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계신 분들만 질문하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제가 질문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제가 질문도 조심스러운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뭔가를 받고 싶다. 자기중심적인 가치평가죠. 자기중심적인 가치평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면 예배 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면 나가면서 인사도 잘 안 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가치 기준이 우리 자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효율성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효율성 중심의 신앙생활이 봉사에도 그렇고 기도에도 그렇습니다. 봉사도 내가 마음이 기뻐야 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쉽게 돌아서 버리게 되고, 기도도 이 기도의 생활이 내게 정말 유익한가라는 효율성을 따져보고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할지 말지를.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건 저도 예외가 아니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가치 기준에서 하고 있는가 이거 잘 점검해 봐야 되겠죠. 어떤 본질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보고 우리가 따지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본문입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민수기 1장은 민수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리고 광야에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제사 제도를 세우고 성막을 만들고 하는 일들을 시내산에서 1년 정도 기간 동안 하거든요. 그리고 는 이제 11장 이후에 이제 광야를 출발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 광야라는 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수기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하게 잘 소개되어 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가장 먼저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구를 조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이 신명기는 펼칠 신자를 써서 계명을 펼친다라는 의미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계명을 펼친다라고 신명기이고요. 민수기는 백성민자를 써서 계수하니까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 민수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1장에 보면 1장에 한번 볼래요. 1장부터 1절부터 2절까지 1장 1절 2절 민수기 1장 2절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하나님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들에게 모든 해 중에 남자의 수를 계산해 보라. 수를 계산하게 하셨어요. 애굽을 나온 뒤에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인지 민수기에는 보면 이 인구조사가 총 2번이 나오거든요. 앞에 한 번 나오고 또 뒤에도 한 번 나옵니다. 2번 나오거든요. 인구조사를 이렇게 하게 하시는 1장의 인구조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 이유와 목적인데 그게 뭘까요? 예, 본사님. 네, 본사님 3절 한번 읽어주세요. 1장 3절. 네, 민수기 1장 3절. 네, 아멘. 네,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어디에 나갈 만한 사람요? 네, 싸움에 나갈 사람들. 모든 자와 너와 아론은 그 징령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이 계수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네, 전쟁을 위해서 계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려면 우선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몇 명인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게 하셨습니다. 앞서 민수기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디에서 있는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죠? 네,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에서 일어날 일들을 민수기는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게 하셨다고요?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는데 그 인구 조사는 뭘 위한 거라고요? 전쟁을 위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 광야가 어떤 장소입니까? 전쟁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장소. 이해가 되세요? 이 광야는 그저 힘든 어떤 사막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광야는 그들이 앞으로 있을 영적 싸움, 이 전쟁의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광야에서 그들이 민수기 1장만 하더라도 40년 동안 그들이 거기 광야에 있을 줄 몰랐잖아요. 광야는 그들에게 영적인 전쟁터고 그들이 거기서 많은 싸움을 치러야 될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각 지파별로 남자 수를 다 계산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싸움을 잘할 사람들을 다 뽑아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고는 보니까 3절 이후로 보면 각 지파별로 딱 인구들을 다 조사합니다. 다 조사하는데 우리가 이 숫자는 기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찾아서 읽어보면 되는 정도이고 각 지파별로 다 숫자를 다 파악을 했어요. 다 파악했는데 47절에 딱 오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47절에 딱 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레위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열외. 야, 레위인 열외시켰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전쟁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전쟁에 참여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전쟁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레위인은 열외라고 하셨을까요? 네,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제사를 위해서. 네, 장로님 성경 읽은 말씀에 그대로 딱 나오죠. 성막을 지키고 또 제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보면 53절에 보면 성막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치고 그래서 이 성막 가까이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올 수 없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경호의 일도 누가 하느냐면 레위인들이에요. 경호원이었어요. 성막 경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도 드리고 그 성막도 경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 광야에서 치를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의 수, 전쟁에 나갈 수를 다 계산하라고 했는데 왜 이 성막을 이렇게 잘 지키고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예외로 시켰을까? 예외로 시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성막이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영적 전쟁, 이 싸움과 이 전쟁과 성막과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연결시켜 볼게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외, 열애 하면서 레위인들을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성막 잘 지키고 제사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3절에 보면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이 중요한 일들을 하게 레위인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거든요. 그러면 전쟁과 성막을 지키고 제사하는 일은 별개의 일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은 전쟁대로, 제사는 제사대로 다른 일 같아요? 다른 일, 같은 일 같죠? 같은 일. 이게 같은 일인데 어떻게 같은 일이 될까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많은 싸움을 하거든요. 광야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민족들과 이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을 많이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싸움과 제사를 지내는 이것이 어떻게 같은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다들 아셔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려면 좀 크게 김덕순 권사님처럼 하시면 되고 권사님 잠을 벌쩍 권사님, 제가 권사님 이름 부르는 게 권사님에게 복이에요. 정말이에요. 예배 와서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자고 있고 가는 것보다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듣는 게 복이에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또 너무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도 상처 안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하고. 이 전쟁과 그리고 또 이 제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 제사가 차지하는 어떤 비중,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그저 눈으로 드러나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어떤 싸움, 다툼,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이 광야의 전쟁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 광야의 전쟁은 다시 말하면 어떤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냐면 이건 전쟁은 전쟁인데 싸움은 싸움인데 이 싸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 핵심은 예배에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싸움의 핵심은 예배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나갈 사람들 다 계수했는데 레위인만 빼서 너희는 예외라고 하고 성막을 지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경우의 일들을 레위인들이 하게 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직결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그들이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전쟁이라고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저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 보이고 그리고 그저 이렇게 겉으로 표현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에 있습니까?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어떤 권사님들이 아마 이렇게 하신 말씀 같으세요. 권사님들이 권사로 세움 받았는데 권사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권면하고 수락하고 하는 과정에 임직하기 전에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예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배 생활 잘 하시고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 뜨겁게 하시고 교회가 사역할 때 그 일에 함께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드렸거든요. 특별한 또 봉사나 특별한 직임을 받지 않아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 사역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그래서 우리 예배가 흔들리면 전쟁에 우리는 금방 무너지고 실패하고 지게 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앞두고 그들이 치러갈 많은 싸움을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전쟁으로 보게 하고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싸움에 나가게 하는 것, 그죠? 그게 전쟁에 이기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효율성인 측면에서. 효율성이라는 측면, 가치의 측면을 보면 이거 절반으로 좀 줄여가지고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일을 좀 하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하게 하는 게 훨씬 전쟁에 유리할 것 같이 보여요. 훨씬 유리할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딱 나누시면서 오히려 전쟁의 핵심은 예배에 있다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주어진 많은 전쟁은 결국 영적인 전쟁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치러 가야 될 어떤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레위인들은 이런 존재들, 이스라엘 백성에서 전쟁으로만 얘기할 때 그들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들, 의미 없는 존재들, 죽은 존재와 같은 쓸모없는 존재로 보여요. 전쟁의 상황만을 볼 때. 그렇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계수를 하게 하며 마지막에 와서는 레위인들을 비효율적으로 열외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레위인들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군사력 측면에서 엄청난 손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면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의 전쟁의 가장 최전선이기 때문에요. 싸움은 여기서 막 하고 있는데 이곳이 최전선이 아니라 최전선이 어디라고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 예배에서 이기면 싸움을 이기게 되는 거죠. 예배에서 지면 싸움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 들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고 모세가 아론과 훌의 팔을 받쳐 들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을 때 보면 되잖아요.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전쟁을 이겼다, 졌다, 이 고무줄 느리듯이 느렸다, 줄었다 그렇게 했던 건가요? 성경이 표현하기를 팔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팔이 내려오면 지고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예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배. 그들의 모든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죠. 우리가 그저 볼 때 효율성만을 가지고 내게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그것을 판단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좀 더 많은 자원들을 끌어모아서 좀 더 생산적이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겨요. 조금 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잘 사용하고 싶은, 물질도 조금 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잘 사용하고 싶은, 그리고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고 싶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헌신들을 보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헌신의 방법으로 생각하며 사는 게 오늘날 우리들이죠. 특별하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정의하면서 우리의 삶의 유용성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예배에 실패할 때 그들의 삶에 실패할 수 있고 예배에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그들의 삶의 승리의 원칙을 예배에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도 전력을 좀 보강하는 것 훨씬 좋은 방법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들이 레위인이 빠져서 몇 사람이라도 빠져서 만약에 그들이 부닥치는 그 어려움이라든지 전쟁의 상황들을 볼 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운명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이 전쟁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도 한 거죠.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생생하게, 시각적 효과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구름이 자욱하게 이렇게 내려앉아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교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교제하는 그런 장소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세웠던 성막과 또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우고 헤롯 성전을 세워서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성전뿐 아니라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레위인들의 성막을 잘 관리했듯이 경호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기도와 말씀 묵상,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돌보는 헌신의 일,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는 일이나 그리고 교제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비생산적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게 내겐 좀 덜 가치 있다, 난 이거보다 다른 걸 하겠다라고 생각하며 비생산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어쩌면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어떻다고요? 유익하니, 경건의 삶, 우리 자신을 잘 돌보는,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이 일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 유익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낭비처럼 보여서 이걸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 생활. 우리가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자꾸 말라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릅니다. 자꾸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봉사생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것에 소홀해지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지게 되면 우리가 치르는 이 세상의 많은 영적인 전쟁들, 우리가 치러가야 될 인생의 많은 문제가 곧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이 영적 전쟁으로 우리는 실패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치열한 어떤 자리라고요? 영적인 전쟁의 자리라는 거죠.
내가 치열하게 생각 안 할 뿐이지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전쟁, 이 그리스도인은 전쟁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을 마치고 그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노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가장 끝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끝에 디모데후서 4장 그것도 끝에 보면 바울이 그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 무엇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일생을 살아가며 선한 싸움, 이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를 저는 묵상해요. 우리가 많은 싸움을 하잖아요. 그죠? 많은 전쟁을 치러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나서 광야로 나가서 시내산에 딱 도착하게 한 뒤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성막을 완공하게 하고 그들을 군사로 부르셔서 그들의 영적인 전쟁의 터에 나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로 부르셨다는 걸 알고 있죠. 군사인 거죠.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예, 군사.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 그렇다면 군사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4가지 정도 됩니다. 성경을 좀 찾으면서 이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4곳만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죠. 이 싸움은 그저 눈으로 드러난 그런 다툼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거예요. 백전백패.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들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예,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누구도 예외가 없다. 영적의 전쟁에서는 누구도 열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레위인 아우 예외 열외 야 좋겠다. 전쟁에 안 나가도 좋겠다. 전방에 안 가는 거 좋겠다.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최전선에 있었다는 걸 살펴봤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전쟁은 성경을 기초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신 승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영적인 싸움 앞에서 우리가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세력들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 권세를 갖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믿음과 확신을 통해 싸움에 나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 전쟁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선포된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전쟁에 무엇이 있다고요?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다라는 걸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16장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떠나시기 전에 제 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 그들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었고 주님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었고 주님 때문에 안심할 수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 앞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며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제 아들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겪어가야 될 많은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 앞에 주님의 승리를 확신할 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런 확정된, 그렇다면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왜 우리를 전쟁을 하게 하십니까? 전쟁 한 번에 끝내버리고 그냥 우리 천국에 이렇게 편하게 가면 될 텐데 왜 남은 전쟁에 우리를 참여하게 할까요? 이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면서요. 그것으로 끝내면 되는데 왜 전쟁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시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요거 맞추시는 분 볼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또 다른 왜 우리를 굳이 이긴 전쟁에 또 참여하게 할까요? 다 이겼어요. 근데 왜 또 하게 해요? 네.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네. 또 권사님. 네. 예. 약해지면 안 되니까. 예. 약해지면 안 되니까. 예. 이게 참 궁금해요. 왜 이미 승리한 전쟁에 굳이 우리가 전쟁을 또 하게 하실까? 한번 클리어하게 끝내고 깨끗하게 쿨하게 그냥 우리가 전쟁 없이 살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상속으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전쟁에 막 이겼어요. 전쟁에 이겨서 그 성에 들어가 봤더니, 이야, 그곳에서 거둘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전리품. 이 전리품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다 이겼어요. 전쟁은 이미 전쟁이 끝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전쟁에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들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상을, 이 전리품을 우리가 누리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초대하는 거죠.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는 많은 삶의 문제들을 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영적인 전쟁이라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또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경건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기대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평안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예배 계속 얘기하냐면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선이에요. 최전방. 여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는 걸 보세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다 무너져요.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질 때만이 우리의 삶의 최전선이 이게 건강하게 강하게 세워져야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참 왜 이렇게 그들을 열외로 시키는 정말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 않은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며 그들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의 어떤 영혼의 강건함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이 한 주도 누리며 이미 우리가 승리한 자이잖아요. 이 한 주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 없는 전쟁의 승리를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것이 그저 눈으로 드러나는 육체적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의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삶임을 저희가 믿음으로 붙잡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적 최전방인 이 하나님과 관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결코 놓치지 않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